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하시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험한 세상을 이기고 앞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우린 진실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람이 달변이라서 웅변을 잘하고 계시를 밝게 알고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웅변, 사랑 없는 신령함,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헌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 때에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가끔 들어가 봅니다. 저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부 예배 제가 여의도교회 들어갔다가 3부 예배는 제가 본교회를 또 이제 유튜브로 시청을 합니다. 여의도교회 보면 몇 달 전부터 꽉꽉 차요. 참 일정하게 다 지켜가지만은 뭐 봉사 특별 새벽 기도에 봉사자들도 보면은 새벽부터 꾸역꾸역 나와서 지난 금토일인가 3일 동안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저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저런 믿음.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걸려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사랑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한 사랑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위대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위대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일방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보자기에 싸서 묶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넓게 둘러싸게 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단순한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요것만 사랑인 줄 압니다만 그리스 헬라 말에 보면은 사랑을 네 가지로 원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남녀 간의 연애의 감정도 있지만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 사랑의 극치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면 좋아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하듯이 남녀 간에도 서로
마음이 아름답든지 사랑이 아름답든지 겉모습이 아름답든지 사랑이 느껴지는 건 이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돌보고 어떤 때는 상대편이 치매에 걸려도 끝까지 5년, 10년 충성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의 완전한 사랑이 뭔지 압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의 극치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 부부가 몸만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서로 맞춰 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 한 뜻, 하나로 합치는 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교회의 사랑을 부부 사랑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위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어서 하나 되는 사랑, 그거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고 더 주려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주고 또 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헌신을 다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닿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지. 복종은 뭡니까? 마음에 안 맞아도 엎드릴 복자.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 사랑의 진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부부 사랑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아주 한 구절에 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험한 세상에서 아내와 즐겁게 엔조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따라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 엔조이, 즐겁게 엔조이하며 살아야지. 모든 일에 짜증나게 힘들게 불평불만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시작. 하늘 아래서 허락받은 덧없는 인생을 애인과 함께 끝날까지 즐기며, 이건 불륜의 애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의 극치, 에로스 사랑의 완성은 부부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정에서 찾아야 돼. 전도서에도 보면요, 내 집안에 흐르는 샘, 내 집안에 흐르는 우물물을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지. 그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물,
다른 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부간에도 넘치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27일 날인가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만에 부인을 술에 취해서 폭행하여 또 사망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가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기 분을 폭행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겠다고 언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부부간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요 스돌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사모가라는 게 있었죠. 호미도 나리언마는 낫같이 들리 없어라. 아버지도 어버이언마는 어머니같이 괴실리 사랑할 리 없어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주로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머니는 몸을 찢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편리한 수술을 하지만 옛날에 몸을 찢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를 흘리고 그 고통 속에 그 전에 9개월, 10개월 동안 그냥 그 불편한 가운데 아기를 몸에 안고 견디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랑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큰 것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자녀들도 부모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 피를 흘려 몸버려 하셨으니 나도 부모님 은혜를 갚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으니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온 사랑을 해야 자식도 반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5살 아이를 굶겼는데 얼마나 굶겼는지요? 애가 5살이면 크잖아요. 10kg도 안 돼. 10kg도 안 돼. 보통 아이의 쉽게 말하면 절반밖에 안 돼. 보통 아이들은 그 정도 되면 한 15kg나 20kg 되는 아이도 있는데 10kg도 안 돼. 그리고서는 28세의 엄마와 55세 외조모에게 굶기고 학대한 그 아이, 춘천 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의 선고를 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았으면 할머니도 돌봐야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 아무리 잘못 힘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굶기고 때리고 운다고 학대하고 배고파 오는데 그걸 또 때리는 거예요. 얘가 배싹 말라가지고 굶어 죽어. 그걸 학대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면요 부모를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를 나라에서 데려다 키웁니다. 또는 입양하는 집에다 보내버립니다.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정말 진리 위의 소리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부모를 깔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청년 때 참 부흥사님이나 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 보내고 또 대학을 갔다 서울에 또 유명한 대학을 보내는데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논도 다 팔았어요. 집에 남은 게 없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이니까 아마 경기도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게에다가 그 아들이 먹을 엄마가 해준 음식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잔뜩 이제 지게에다 싸주고 수십 리를 걸어서 아들이 있는 하숙집으로 갔어요. 마침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하고 마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딱 들어가니까 얼굴이 초라하잖아요. 그 지게를 미고 하고 아들이 보니까 너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저분 누구냐? 옆에다 대고 조그만하게 우리 집 모습이야. 근데 그 말이 불행하게도 아버지 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만 우리 집 모습이야. 그래서 내려놓고는 다시는 안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불효자식이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자주 한글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스톨케 사랑, 혈육간의 사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고 자식들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잘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건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년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노후자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말벗,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보면 부산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연세 많은 분은 80, 90대인 분도 있고 젊은 사람은 뭐 30대, 40대 되는 목사님도 있고 늘 연락을 합니다. 서울에서 가끔 연락합니다. 그럼 내 옆에 친구들이 있구나. 이 동지들이 있구나. 또 우리 순봉 금지교회 보면 항상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국 왕실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젊은이가 영국 왕실에 숨어 들어갔어요. 영국 왕실의 보물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국법에 의하면 영국 왕실에 침투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됐습니다. 신사나라지만은 그건 엄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대에 섰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 강도가 그 도둑의 눈물을 톡톡톡 흘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고향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눈을 못 봅니다. 장님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한 번만 어머니를 내가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네가 지금 사형돼 서 있는데 누가 너 대신 이 자리에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네가 마저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없으면 너 못 간다. 그때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제가 대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보니까 절친한 친구예요.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참. 그래서 친구가 대신 사형대에 매달리고 그 친구를 놔줬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번 몇 명 사람을 떠내려 보냈겠는데 영국의 신사나라니까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갔다 올 시간을 정해놨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네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된다. 사형태를 완전히 묶여서 이제 사형 당할 즈음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잠깐만요. 그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늦었냐? 눈머신 어머님이 자꾸 내 손을 잡고 우는 바람에 내가 빨리 못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영국 여왕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영제국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위하여 죽이라는 법이 없다. 다 석방해라. 두 사람이 다 완전히 석방을 당하고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필레오, 친구라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랑이면 위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길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내보내시고 지으시고 내보내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여전한 사랑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는 사랑.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그래서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오.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사랑을 또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사랑은 따라하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고약한,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중국도 미워했다가 일본도 미워했다가 러시아도 미워했다가 사람도 나에게 못되게 한 철천지 집안 있잖아요. 원수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막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Love your enemies. 내 원수 대적을 사랑하며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막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대하며 착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했기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로마 군병, 유대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맨 앞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들과 짰습니다. 내가 깜깜한 밤중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키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으시오.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야, 이 원수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영어에 보면 프렌드 그랬어요. 절친한 친구야.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입에 키스를 했어요. 볼에다 키스를. 그걸 보고 그들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위해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pray,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며. 그리 세상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이 원수사랑. 원수사랑. 하나님 사랑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원수사랑입니다. 우리는 원수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할게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 원로 목사라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내겠다. 지금부터 벌써 1년, 2년째 들어가는데,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 원로 목사, 또 현 부산복음화 운동본부 총본부장하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난 그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난도 없이 어떤 사람이 말이 글을 올렸어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병원 이사장이면서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이면서 그 저명한 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가 먹었으면 그만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뭘 자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실었느냐? 하고 그건 질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2년 전부터 진직의 사표까지 냈는데 안 받아줘서 지금까지 왔네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복음화 있는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윤 목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윤 목사 훌륭한 분이다. 나는 그 후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깨달은 바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가끔 생각하면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말씀대로 순종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달라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지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야, 오른뺨을 딱 치는데 예수님이 야, 너 왼뺨까지 돌려대라. 겉옷을 뺏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발리된 사람들은 겉옷하고 속옷밖에 없어요. 겉옷도요,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와서 이불로 덮고 살았어요. 이불로 덮고, 이불처럼. 겉옷을 누가 전당 잡아가면은요, 빚쟁이가 저녁 되기 전에 줘야 돼요. 그게 이불이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달라요. 속옷까지 벗어요. 그럼 알몸밖에 안 남는데. 주님의 이 사랑, 이것은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사랑은 바라지 않고 베푸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내게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나를 죽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친구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 있잖아요.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순문 금정교회 주의 종들 보면은 불철주야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때부터 성도들 명단 다 아이들 말고 새벽기도 강단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교회 오니까 이제 교구장들이 하고 또 지역장들이 하고, 그죠? 순문 금지교회 오니까 주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 또 원리더, 리더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위대한 사랑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이만큼 기도해 줬고 내가 이만큼 전도해 줬으니까 너 내놔라. 그게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먼저 기독교인의 황금률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황금률은 오늘 31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다 함께.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것은 더 골든로,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금과 옥조처럼 황금보다 더 귀한 것처럼 너희도 어떤 마음을 갖냐. 네가 대접받고 하지 않는다 대접하고, 네가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고, 네가 남을 욕하면은 너희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메아리와 같습니다. 메아리 산에 올라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들어. 복 받을지어다. 복이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이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는 황금입니다. 골든 로.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고 대접하는 데 대접한다는 이 정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며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남에게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거는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를 바라지 말고 주고, 바라지 말고 희생하고, 바라지 말고 기도해주고, 바라지 말고 사랑할 때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32절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여기서 죄인들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내려다볼 때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볼 땐 두 종류밖에 안 보입니다. 믿고 의인이 된 자, 믿지 않고 죄인이 된 자. 우리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 우크라이나가 참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러시아 탱크 오는데 길법안에서 자폭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대통령도 막 군복을 입고, 대통령 부인도 군복을 입고 총을 두고 나와 싸워요.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탱크도 많이 파괴되고 비행기도 뭐 한 20몇 대가 파괴되고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니 그랬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러시아가 옛날에는 그 소련 할 때 연방공화국 할 때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독립시켜줬지만, 그런데 독립시켜주고 나니까는 러시아가 부동항이 없는 거예요. 부동항은 얼지 않는 항구예요. 전부 북쪽만 있어요. 얼음 땅. 그래서 흑해에 있는 그 항구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걸 쉽게 땅을 잘 안 내주고 아마 속을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시작돼가지고 전쟁이 붙게 된 거예요. 옛날에 너희 우리 속국 아니었냐? 독립시켜줬더니 그것도 허락 안 하냐? 여기서 감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불쌍한데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우크라이나가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10만 원 보내니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저도 20만 원 보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라지 않고 드린 사랑, 헌신, 그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율법에 보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것만 생각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교회 봉사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와서 보더니 불쌍히 여겨 자기 나귀에서 그걸 내려가지고 그걸로 포살빼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잘 자고 난 다음에 만약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 내가 당신에게 더 부비를 드리겠나이다. 더 팁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베푸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한 사랑을 갚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을 하며 바라지 않고 그냥 선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듯 우리도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다시 한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랑으로 닮아가야 됩니다.